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올 추석은 아마 역대 가장 무더운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더위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셔서 오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또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항상 찾아가면 밝게 웃고 언제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늘 궁금해하던 한 단골 손님이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의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의심이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3일의 비밀이 있는데 그 3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할 수 있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때론 숫자대로 3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3일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늘 광명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이 꽃장수 할머니 역경과 고통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있는가? 어떤 부분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 행복을 드러내는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인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늘 몸이 여기 와 있긴 한데 얼굴에 감추려고 감추고 있지만 여전히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비밀, 말할 수 없지만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비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아니면 힘들게 하는 비밀이에요? 물론 어떤 이들은 힘들게 만드는 이 비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은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만 이 비밀에서 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드러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근데 본인은 힘들어요. 본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또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도 있지요. 사람들한테 말하면 비난받을까봐,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냥 꿍꿍 앓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가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비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요. 근데 간직하되 여러분들만 행복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행복의 비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비밀이 어떤 건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궁금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를 하고 또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한 것에 마땅하다고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비밀,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 비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헌신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사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사실 골로새 교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지나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사실 이 지역 리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이 계곡을 따라서 쭉 나가면 그 끝 해변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서방 쪽 로마라든지 그쪽에서 배들이 들어오면 이 배에서 물건을 내리면 리커스 계곡을 통해서 이 터키 대륙 전체로 이제 물건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이거든요. 리커스 계곡 제일 동쪽 끝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나 3차 전도여행 때 이 계곡을 지나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대도시 중심의 사역을 했거든요. 그 지역을 쭉 지나서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쳐 에베소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들렀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는 이 리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있는 세 중요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개척하고 실질적으로 섬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세우고 그 세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레몬을 만났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빌레몬의 집은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보내고 있어요? 로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4편의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에 사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바브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도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편지 가운데 오늘 우리는 24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볼 텐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문학 기법이 있어요. 글을 쓸 때에 A, B, C, D 그리고 C-, B-, A-로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예, 보면 24절과 29절의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25절과 28절의 내용이 같고 26절하고 27절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7절 앞부분에 비밀을 알리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메시지의 핵심은 이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거를 중심으로 이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었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맡아서 교회 일꾼 되었는데 이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 애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의 핵심을 몇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를 보여주시죠. 첫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어디까지 읽느냐면 하심이라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로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자로 배척하거나 외면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세상에 나가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먹고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 반응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갔다 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너무나 반갑게 여기면서 인사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살았어요. 율법에 얽매여 살 때에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였느냐면 죄였어요. 왜? 율법을 범하는 것마다 죄거든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얽매여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깨달았던 것, 이 율법의 얽매임,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어떤 이들은 알고 어떤 이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막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근데 오늘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뭘 누리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죄의 얽매임에서 놓여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자유. 율법의 얽매임에서, 죄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독립해서 각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제 결혼시킨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제일 속상할 때 언제예요? 부부싸움하고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아니 거기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오든 딸이 오든 아마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고통이고 아픔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물론 아이에게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의 목적일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그걸 돈으로 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될 거다. 근데 조금 더 돈을 넉넉하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좋은 직장,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 그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죽어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죽어라 시켜야 되는데 결론은 그 끝에 있는 행복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에 아이를 몰아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결국 오늘날 청소년들, 오늘날 젊은이들 그 행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 사회가 원하는 어떤 그 직업군이라든지 사회가 원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성공했다고 사람들한테 어깨 피고 다니고 나머지 대부분은 실패자로, 버림받은 자로. 분명히 오늘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요 50% 이상, 그렇죠? 상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생활보장을 해주잖아요. 나쁜 짓 하다가 병들었어도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행복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가치가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자살하는 확률이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또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하는 얘기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돌봄 속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병기를 숨겨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병기요 비밀의 병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후에 자신이 그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명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결과물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살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다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2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들 모두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난다면 그 다음에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내가 또 할 일은 더 없을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지. 나만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어떤 것. 그것이 뭘까? 고민해야 돼. 바울은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진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동일한 마음을 가진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된 교회가 세워졌고 빛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 박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하면 이렇게 씁니다.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속에 채우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가 누군지 몰라서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나는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당하고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고통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곧 주님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도 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것.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 사건이 비밀인가요? 왜 예수 사건이 비밀이죠? 분명 예수 사건은 공개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던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 거기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가 왜 고난당하고 왜 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어갔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겁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사건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았을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다만 요즘 같은 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허용된 사회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폭행 많이 당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사건,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제 성시화 운동 집회를 해운대에서 집회를 한 것이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 밑에 댓글을 봤어요. 댓글에 한 20개, 30개 넘어가면 긍정적인 글 하나, 비난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글 하나씩 있고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 그게 폭력이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요, 댓글 다는 사람이 달아요. 한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나쁜 욕하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심보는 뭘까? 할 일도 진짜 되게 없다. 그거 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없습니다.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서구 사회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또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분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남자가 아기 낳을 수 있느냐? 여자만 아기 낳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도 다 뭐라고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하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슬림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자들 전부 다 히잡 씌워놓고 아예 그렇게 여성들을 차별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계급화시켜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세상이 모른다면 그건 비밀이지요. 우리는 비밀을 알았다면 그 비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예수를 믿어 행복을 누리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비밀 가운데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그것이 복음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요? 수고의 열매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도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